사명은 생명을 내놓고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그 심부름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잠깐 떼줘봐요. 오늘 본 말씀 하반절에 땅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안 다스려지죠. 이게 문제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은 사람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을 보니까 다스림을 잃어가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애당초에 씨앗만 먹게 돼 있어요. 씨앗. 씨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씨앗만 먹으래요. 그러면 사람이 참 순박하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에게는 3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걸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은 풀만 먹어도 돼요. 풀.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고 자연 세계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이대로만 된다면 자연 세계가 파괴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제약이 들어온 이후로 씨 맺는 이 음식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채소도 뺏어 먹기 시작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채소도 먹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짐승이 먹는 거야. 열무나 상추나 이런 거는 짐승 건데 이제 우리가 뺏어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날라겠죠. 그래서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에게 사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짐승의 고기까지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도 짐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도 짐승이 무섭고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연 세계가 평화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됐어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런데 저 다스림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하고도 원수고 이 땅에 있는 풀도 나무도 아주 인간 세상하면 넌절머리가 나. 아무 때나 펴버리고 아무 때나 막 뽑아버리고 좀 몸에 좋다고 하는 거는 막 시키더라 뽑아먹고 막 하여튼 자연 세계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제약이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살인을 하고 세상은 파괴되고 세상이 파괴되는 것만큼 세상에 제약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낳은 후에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니라. 그는 999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거진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리고 뭐 800세에 뭐 아이를 낳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제약이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생명이 길었어요. 1000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3절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의 나이를 최대 120년으로 제한해 버렸죠. 이제 왜 그러냐?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고 500세, 600세, 800세에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제한이 없죠. 1000년 가까이 살고 800세가 넘도록 아이를 낳으면 보통 20세, 50세에 결혼을 해도 무지하게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만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만큼 타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욕심이 많아지고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록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죄하고 뒤에서 자꾸 되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세월로 제한해 버렸죠. 지금 최대 장수하는 나이가 120세입니다. 간혹 있어요. 120세까지 약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70, 80밖에 못살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120까지 못 가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자연 세계와 약속을 깨트린 인간에게 다스리는 역사를 제안했어요. 나이를 줄여서. 그래서 제약의 세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을 잠깐 띄워봐요. 2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창대케 한다는 뜻은 너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 된다,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뜻은 세상을 다스리는 회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요. 너는 내 족속이 창대하게 된 후에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전에는 노아 때 이 세상이 심판받아서 모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왔는데 이때도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에게 복을 줘서 저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데 너로 인해서 너의 족속이 창대케 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5편 5절에서 13절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너희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는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가나게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멘. 자, 지금 쭉 읽는 내용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대에 이르는 약속,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족속이 창대케 되고 내게 복을 주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다스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족속의 숫자가 적음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민족을 떠돌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 땅을 다스릴 만큼 숫자가 찰 때까지 나그네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가 채워지는 일이 있겠죠. 17절, 19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이 70여 명까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냈냐면 애굽으로 보내서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종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단련하였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요셉이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할 것인데 내 민족을 보호할 것이다.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야곱의 족속이 70여 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오죠. 애굽으로 온 다음에 그 숫자가 이제 장정이 60만 명 그리고 전체 족속이 200만이 넘도록 이들이 불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당에 있는 족속을 다 멸하고 점령하라고 그렇게 주십니다. 역사가 우리가 출애굽에서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편 105편 44절 4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라 하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에서 장정이 60만 명, 백성이 200만 명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허락했어요. 그게 44절 잠깐 보세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땅을 찾으려는데 질 필요도 없어요. 가서 점령해서 그 집에서 살면 돼요. 성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수고인 거 가서 착취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들어가고 났는데 왜 그렇게 줬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족속을 요셉 때에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 가서 수가 많아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왜 주셨냐고 하면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며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고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고 다스리고 그 땅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너희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막 뒤되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할 족속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줄게. 그런데 내가 창대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의 숫자가 적지 않냐?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이들을 이 나라와 이 나라 저속으로 빙빙빙빙 돌게 한 후에 애굽에서 갑자기 인구가 200만이 넘도록 폭발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라. 그런데 점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도 다스리면서 살아라. 복을 주었다. 복을 줄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사명 율법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이들이요. 저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본인들도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실패한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뜻에는 다스리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이 권세로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라. 그러면 그들에게도 복을 줄게. 그러면 또 그들에게도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다스리게 하냐면 마지막 율법이자 완성된 율법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고 너희도 사랑으로 살고 하고 다스리고 전도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사랑으로 다스리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수를 창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창세 때부터 이 땅을 다스려라, 짐승의 세대까지 자연 세계를 다스리라 했는데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다스리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줬는데 이 족속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의 형상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 그거는 사랑으로의 사랑으로. 그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과거부터 그 전에 창세 때부터 있었던 말이 그 말이야.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을 지키지를 못했어. 내가 와서 시범을 보여주고 내가 모든 훈계를 내서 내가 다 보여주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까지 해서 보여주니까 너희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완성된 율법으로 살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줬어요.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런데 이 다스림에는 항상 따르는 말이 창대케 하다. 즉 제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두고 항상 축도할 때 새벽마다 축도할 때 하는 말이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동사로 나올 말을 다 걸으라고 하나님 충성교회와 충성교회 성도들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의 기업들과 우리가 섬기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한축해서 두 손을 들고 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창대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새벽마다 제가 이 축도로 해요. 이 강원도에서 내려갈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대한 이 술을 채워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교회가 서산을 다스리고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이 수가 많아야 돼요. 이 수가 적으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수가 적으면 이 서산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가 많아야 돼요. 1만이나 2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서산에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되면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가려면 참 더뎌요. 낳지도 않지 말도 안 듣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뭐 셋씩 넷씩 나라니까 하나 낳고 말고 둘 낳고 말고 그래가지고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창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천도라도 잘해야 되죠. 천도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숫자를 풀리지 못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려요. 이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갔다 왔더니 흑인들의 아이들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뭐 이 시골이고 들판이고 막 널브러진 게 다 사람이야. 무진 많아. 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무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 흑인의 숫자가 비중이 50%에서 70%까지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도 노예로 팔려왔던 흑인들의 숫자가 백인을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 나왔죠. 그러면은 옛날 백인 시대 때는 이게 어린 파 쪽든 소리예요. 국무총리나 각각에 있는 장관들이 흑인들이 많이 나왔죠. 국방장관까지 흑인이 나왔어요. 미국에서요. 그러면 미국도 이미 백인하고 흑인이 숫자를 했을 때 흑인의 숫자가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흑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흑인들의 세계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다 식민지 생활을 10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 맺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족이 멸할 정도로 노예로 팔려갔으며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100년, 120년을 이 현대 근대 사회에서 이렇게 지배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을 우리 후손대에서 노예 삼을 것이다. 이게 목표요. 가슴 속에 있는 목표. 그런데 우리가 흑인족이라 해서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흑인족이라 해서 아프리카 가면 백인하고 똑같이 쳐요. 그게 무중부라는 말이에요. 무중부라는 말이 와 백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피부가 누렇게 생겼는데 그들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잡아다가 황인종 백인 잡아다가 반드시 노예 삼는 목표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본 못 잡아먹는 것처럼
마음의 역사의 관념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구가 전 세계 70%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과 더불어 전도해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늘려야 돼요. 늘려야 돼요. 큰일 나. 좀 늘려야 된다. 윤석열이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개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이게 문제야. 그러면 이슬람권을 얘기하자고요. 이슬람의 수. 이 이슬람이 지금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중동 지역을 얘기해요. 이쪽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 이슬람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뭐라고 했냐면 5km 단위로 그들의 성전을 무슬림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그러면은 5km 단위마다 이 무슬림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다 차지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기독교계에서 나왔다, 이 이슬람계에서 나왔다, 지금 아프리카 교체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차기나 차차기부터는 계속 무슬림 대통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슬림 쪽에는 숫자가 무진 많고 기독교 쪽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면 아프리카도 우리 세대가 넘어갈 때 다 이슬람이 돼요. 그러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무슬림이 되지 아니한 나라가 몇 나라가 남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만 남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일본은 무슬림이 들어오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귀신 섬긴다고 되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모든 이 종교를 억제하지만 이미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변방에 다 무슬림들 들어와가지고 진치고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나라가 한국이요. 우리만 남아요. 우리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놔두고 기독교 복음화율이 이 전 세계 민족 중에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마지막 때의 이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선교지 얘기 들어보면은 전 중동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좀 미국까지 그냥 무슬림이 그냥 다 찾았잖아요, 이슬람이. 지역마다. 기독교 교회 숫자보다 많죠, 이들의 성전이. 지금 한국만 지금 막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우리나라 이게 마지막 보루야, 이게 마지막 보루, 이게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인구로는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흑인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의 세계에 올 것이다. 지금 다 숫자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대한민국이 남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면 전 세계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고 학식이고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숫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숫자.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인이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와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대, 지금 이 목사인 우리 세대를 가서부터 밑으로부터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세대하고 우리 상무 장로님 세대가 우리가 죽고라고 가면 숫자가 줄어드는데 어디 가서 대한민국이야 할 수 있냐고. 선교로 갈 수 있냐고.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숫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족속을 삼을게. 하나님이 그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숫자가 적어서 너희의 종족의 수가 적어서 430년 동안 너희의 숫자가 불어날 때까지 60만 군대를 일으키고 너희의 족속이 200만 이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그 숫자가 차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들어가서 막 전쟁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죽일 자 싹 다 죽여버리고 우상이 있으니까 우상 다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의 율법을 주면서 이 말씀으로 너도 살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 율법으로 살게 하라.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숫자가 저쪽이 또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라 여기에 말씀으로 사는 걸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숫자가 무슬림이 이슬람이 불어나는 숫자에 잽이 안 돼. 무슬림들은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때 자기가 무슬림이면 남편을 100% 개종시켜야 되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러고 가. 나 안 믿는 저집 가서 선교사 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에 가가지고 가서 팍다 죽어버리지. 자기 신앙도 갖다 버려버리지. 개종을 못 시켜. 그러니까 전도로 간대. 숫자는 줄어들어. 그런데 무슬림 쪽에서는 이게 범죄인데 아내를 6이고 12이고 막 무제한 얻어. 어떤 사람이 자식을 65세 가운데 120명을 낳았다고 신문에서 자랑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 숫자보다 많네, 120명 자녀가. 그렇게 낳아대는데 우리하고 이 숫자가 맞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앞으로 몇 더 낳아야 되겠지? 아직 멀었어. 무진다요. 아직 멀었어, 지금. 애들이 봐봐. 애들이 손자고 살아있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지. 엄마, 아빠 살아있지. 둘이 5을 섬겨야 돼요. 안 돌아가셔. 저 양반들 무진사한다니까. 그러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보라가 혼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냐고 할매, 할아버지 5을. 그러니까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5이 있으면 최소한 5 낳아야 된다, 기본이. 우리 집사님, 그렇잖아. 위에 5이 있으니까 5 낳아야 1대1이요. 유지. 우리 집은 조금 다행이다. 우리 집은 조금 다행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고참이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남았지. 그러면 이제 김나라에 보면은 사위하고 저 집 어르신 둘이 있지. 우리 박영은 목사님들 할머니 있지. 그러면 지금 난 숫자로 하나 모자르네. 5 낳았지. 하나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 누가 더 낳아야 본전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이 가서 낳아되면 우리는 플러스가 돼요. 우리는 플러스 넘어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인구가 적은가 지금 줄여놓고 있냐고. 김상도 집사님 따져볼까? 본인하고 남편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시댁에 어르신들 2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 만들어면 되네. 셋은 돼야 본전이잖아.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인구를 지금 줄여놓고 있냐고. 못 다스려. 세상을 못 다스리니까. 우리가 최대 기술 강국에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 세상을 못 다스려요. 지금 우리 세대가 경제를 일으켜 놓은 거 가지고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 까먹고 저들이 그 다음 세대 노예로 팔려가요. 아프리카로 이르러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세대가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가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은 글로벌 시대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통합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이렇게 경쟁했는데 지금은 묶어놓고 글로벌 시대로 경쟁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경제권에 대해서 인구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글로벌 시대의 가장 큰 일이 코로나 오니까 전 세계가 다 콜록거리잖아요. 전 세계가 걸려. 왜냐하면 막 비행기 타고 안 가는 데가 없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명을 하나님이 다스리라 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없냐? 숫자의 능력이 없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가지고 안 돼요. 절반 이상이 넘어야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 사상으로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가진 대통령을 낼 수가 있어요. 최소한 5대 5에서 5를 찍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면 대통령이고 총리고 장관들고 확률을 따져보면 우리가 20% 30% 확률밖에 못 가져요. 우리가 가지는 숫자만큼.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위기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말씀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이 땅을 못 다스려요. 우리가요. 이 숫자가 안 나와서. 그래서 숫자를 풀리라는 거예요. 낳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 다 채워요.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리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애국자가 몇 분 계시고 우리 이우리는 아주 애국자 중에 애국자예요. 그리고 우리 조수미 동사 같은 경우는 애국자가 아니요. 아주 애국자 축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여자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벌써 그 애가 지금 4-5은 두었어야 되거든. 뭐 시집을 가야 애를 낳지. 뭐 심각하다니까. 그 누가 애국자고 누가 비애국자냐. 뭐 아직까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나라 팔아먹을 일이 생기겠지. 이제 선교사로 나가면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뭐 이 땅에다 자식을 못 두고 그러면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이해가 걸려는지는 보지만 전 세계의 지금 인구 이동과 종교의 흐름을 보면 이 목사가 외치는 이 소리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큰일 나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세대라 하면은 지금 보나나 성경인 애들 세대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어른들은요, 보난 애들 쟤들 일할 때쯤 되면 바둑바둑 살아나가며 있을 거예요, 아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난 애들이 되겠냐고.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리냐고. 어떻게 세금 내서 우리에게 연금을 조달하겠냐고. 상상을 해봐요. 근데 금방 갑니다, 세월. 50년이면 금방 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다 정신 빠져가지고요. 엉뚱한 가지고 싸워요. 뭐 이준석이 죽여 살리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이준석이부터 장가 보내야 되는데 장가는 못 보내고. 그 지금 뚱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 두 번째 설명을 생각합니다.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장대케 하는 복을 가져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숫자를 가져야 다스립니다. 충성교회가 서산을 다스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 충성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기본이 2만원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자녀를 생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해요. 자, 전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